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지난 8월 30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정치가 한 명이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9월 3일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자,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누구죠? 네, 고르바초프입니다. 소련의 당 서기장으로 개혁을 추진하다가요, 본인이 시작한 그 개혁에 물줄기에 휩싸여서 결국은 권력을 잃었던 비운의 정치가가 바로 고르바초프입니다. 서구에서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또 동서독 통일이 가능하게 한 개혁가라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련 연방을 해체하고 경제적으로 국가 파산을 남긴 무능한 정치인, 많은 러시아인에게는 그러한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15일 날 저희가 팬데믹으로 미국 전체가 셧다운이 됐는데 그때 저는 인디애나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책 한 권이 출판되었다는 제가 이야기를 접하고 바로 책을 주문을 해서 제가 논문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다 셧다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1991년 이 책입니다. 정말 너무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은 타이틀은 1991인데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산주의 붕괴와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간들 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모스크바 지국장을 하셨던, 그 당시 지국장을 하셨던 분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권력의 중심부에서 있었던 자료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되었을 때 소련 그 권력의 핵심부 크렘린이라든지 동유럽의 여러 그 권력 핵심부에서 회의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터뷰하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그 당시 우리 눈에 드러난 그 이면,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이것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당연히 고르바초프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저자가 처음에 가능하면 내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사료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기 번역가라고 돼 있어요. 번역가. 자, 이 번역하신 분이 이 책을 다 번역한 후에 번역 후기에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 하면서 번역 후기에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번역가의 이야기예요. 개혁은 의도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목표 지점까지 영민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목적한 바대로 개혁을 완수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 나라나 사회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성급히 내리고 개혁 정책을 어설프게 밀어붙이면 큰 혼란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보여준다. 그러면서 쭉 자신의 느낌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 번역가가 적은, 이 책을 번역한 후에 적은 이 느낌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아무리 자기는 객관적으로 이 책을 사료들을 근거로 구성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번역가의 느낌을 저희가 보면 이 책의 내용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적지는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역사책이나 다큐멘터리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역사를 재구성하는 이 책으로 구성하는 사람의 관점을 절대 관점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너무 익사이팅하게 읽었습니다. 1991년도면 제가 시드니에서 유학을 할 때인데요. 그때 유학을 하면서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를 통해서 그 당시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실시간의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읽으면서 저는 그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한 이 사람의 느낌은 어떨까? 마음은 어떨까? 이 사람이 이 다음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며 과연 그 행동은 이 사람의 의도대로 먹힐까? 이런 생각을 저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접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발간이 되었을 때 즉시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실제 그 당시에 이 고르바초프 이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상황을 대처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과 제가 이 당시에 유학생 신분으로 혼자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비교해 보면서 또 제 자신에게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이야기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이든지 절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저자의 관점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왕의 기록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왕의 이야기인데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각각의 책을 쓴 저자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쓴 목적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인데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이 자신의 왕국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 그런 관점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열왕기상 1장의 핵심 두 구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1장의 가장 대표적인 두 구절은 아도니아가 이야기했던 내가 왕이 되리라, 다윗이 이야기했던 내가 왕을 세우리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와 다윗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스타팅 포인트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그 메시지가 두 사람의 말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하를 순서대로 살펴볼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은 2장의 다윗의 유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누군가가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주로 가족이겠죠. 물론 제 3자에게 남길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보통 유언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가볍게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2절부터 4절이 한 단락이고 5절부터 9절이 또 다른 단락입니다. 자, 다윗의 유언 두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자기 후계자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구절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윗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완벽한 유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있을 때, 또 자녀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있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인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고 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다윗의 유언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이 다윗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인데, 자, 다윗의 이 유언, 진짜 말하고 싶은 솔로몬에게 남기는 핵심은요 인과응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한 놈들이 있는데 나는 복수를 못했는데 니는 반드시 복수를 해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놈들을 절대 편안하게 죽으면 안 돼. 알았지? 자, 이게 다윗이 남기고 있는 유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6절의 요압 장군입니다. 자,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요압이 누구입니까? 젊은 시절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부터 시작해서 한평생을 다윗과 함께 전쟁을 누볐던 다윗의 오른팔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요압을 빼면 다윗의 전쟁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모든 전쟁에서 요압으로 인해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압에게 두 남동생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비새고 한 사람은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막 올라오는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역시 왕으로 통치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쪽에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죠.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 안에 거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막내 동생을 죽인 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자, 찾아와서 이 다윗하고 화친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갈 때 요압이 뒤늦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신하들을 아브넬에게 보내서 다윗이 다시 너를 보자고 한다라고 불러서 들어오는 아브넬을 요압이 속임수로 쳐 죽이죠. 자,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나 아팠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마음에 어떤 깊은 이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인 원한을 갚은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다윗의 신임을 받으면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명의 이
강력한 장군을 미리 제거해버린 효과도 있게 되는 거죠. 어쨌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다윗에게 아주 너무나 큰 아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죠. 내 왕국에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몇 사람이나 되냐. 야, 우리가 이 정도로 막강하다. 다윗은 위로를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극렬하게 다윗을 반대하죠.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지 병력의 수로 승리한 게 아니다. 그런 의도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겠냐. 하면 안 된다. 근데 다윗이 우기니까 요압이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요압이 반대했던 것이 늙은 다윗의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일이,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했던 이 일이 다윗과 요압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충신은 가장 고마운 존재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신은 왕의 말을 가장 잘 들으면서도 동시에 왕의 말을 가장 과감하게 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신은 또한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다윗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이 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네가 내 복수를 해다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이 복수를 부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갈 때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정말 다윗이 견딜 수 없는 모욕적인 말로 굴욕을 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때 좀 헷가닥했나 보다. 용서해다오. 자,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 다윗이 정말 그때 너무 큰 굴욕감을 느꼈었나 봅니다. 겉으로는 용서를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용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복수를 남기라는 유언을 남긴 것을 보면서 다윗도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살아오는 여정에 나를 너무게 아프게 했으니 너는 내 아들로서 반드시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해라. 이 사람들 편하게 죽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는 명령 유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 논리대로 행한다면 사실은 가장 먼저 죽어야 할 대상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비논리적이고 합당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것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 것만 해도
모자라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 또 하나는 미갈 사건인데요. 미갈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팍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올라오고 있을 때 사울이 자기의 딸을 자기 딸 미갈을 다윗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자, 근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갈을 제3의 사람과 재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사울에게 미갈이 너무 사모가 되는 대상이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미갈을 데려올 때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의 사위로서 왕위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여전히 오랜 기간 왕으로 다스렸던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도 될 수가 있겠죠. 당시 미갈은 재혼 후에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력으로 미갈을 데려오면서 그 가정은 파괴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미갈을 데려와서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미갈이 아이가 없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고약한 행동 아닙니까? 또 다윗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은 아주 결정적인 여러 번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논과 다말 사건인데요.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아들이 자기의 딸을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암논을 불러서 혼내지조차 않았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렸던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왕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돌아가는 아픔이겠죠. 기다리다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기가 조치를 취합니다. 양털 깎는 날 잔치를 하면서 암논을 불러 암논을 죽여버리죠. 자, 이때에도 다윗은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형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취해야 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서 정의, 하나님의 율례, 계명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지금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마땅히 갚으라. 네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런 일들을 반드시 행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다윗의 이러한 유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왕노릇을 해왔을까?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는 솔로몬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왕노릇을 하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유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이 유언 중에 똑같은 이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에게 복수를 부탁하면서 6절에 보니까 너의 지혜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너의 지혜를 사용해서 복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어릴 때부터 지혜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자,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거듭 강조해서 너의 지혜대로, 너의 지혜를 사용해서
너의 지혜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면 다윗 자신도 왕에게 있어서 자기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윗이 말한 지혜의 제가 이렇게 쌍따옴표를 찾습니다. 지혜.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 지금 다윗 자신이 사실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비록 본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역사 앞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자신의 순탄한 삶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삶에 아무런 인생의 어려움이 없이 탄탄대로가 열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적을 잘 제거하는 것도 왕에게 필요한 지혜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세력도 잘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런 면에서 왕은 이런 부분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머리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그동안 자기가 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많이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집착했던 것들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경우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집착해야 될 것이 없는 평범한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특별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좀 돈이 많거나 권세가 많거나 여하튼 땅의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워서 눈앞에 보여도 절대로 그 집착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힘을 빼지 않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자신이 가치가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머리로 다 인정을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가진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의 권세와 권력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맛있는 게 권력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내려놓는 것이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 권력은 아들과도 절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력 때문에 아들도 죽여버리거든요. 이 권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 권력의 맛을,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한 여러분의 환상을 깨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관점으로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귀한 왕이었는지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 이러한 성군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왜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나누는 거지, 다윗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요, 이런 의도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세상에서 일정 위치에 올라가고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즉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을 주게 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성취한 양 놓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나서는 내 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에서 왕이 돼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백전백승을 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자, 근데 지금 다윗은 인간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굴려야 될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다윗에게 이것이 지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조차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의 지혜를 사용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솔로몬이 다스릴 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게 될까요? 자, 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잠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다윗이 격려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 다윗이 아버지로서 축혀주었던 그 솔로몬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솔로몬에게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나라를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주변의 모든 왕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서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하는, 자기의 후대의 왕들이 자기가 쳐놓은 이 우상 숭배의 덫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원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요,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높여져야 돼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가장 큰 죄죠.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성공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부분에 실패해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구약 성경반보다 더 좋은 배움의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이요. 9월 20일부터인가요? 9월 셋째 주부터 신구약 성경방 시작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방을 한 번 했다고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한 번 들은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그게 내 몸의 체득이 되어서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알려면요, 신구약 성경방 제가 볼 때 10번은 해야 돼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게 네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자,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성도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결단코 나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결단코 내 자신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나는 인정하고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담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